밤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엑스레이나 MRI 정밀 검사를 하고 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심각하게. 그런 결과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별로 안 아픈데요? 그렇게 말해도 의사가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숨겨진 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곤 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 결과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는 정밀 진단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의 굿 닥터이십니다. 좋은 의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다급하고도 냉철한 그 외침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7교회 중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듣게 됩니까?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인가요? 다를 수 있는데 안 좋은 소식부터 보통 듣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굿닥터이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건강한 부분, 잘한 점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과 싸우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가슴을 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7교회를 향한 편지에 모두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가 안다라는 말은 그저 나 알고 있어, 그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 아닙니다.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죠.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 재정, 종교, 정치, 연애, 스포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 런던과 같은 곳이죠. 이곳은 온갖 가치관과 종교가 뒤섞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대도시였습니다. 특히 그곳엔 그 도시의 자부심이었던 거대한 아데미 여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은 당연하고 사회적인 고립,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불이익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하는 너의 눈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너의 분투를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해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면 신학은 그저 저와 같은 사역자들, 어쩌면 신학교회 교수님들이 공부해야 할 어떤 학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목회자만이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학이 어떠냐,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품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진품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가짜 지폐의 특징들을 다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짜를 외우는 대신 진품의 지폐의 모든 디테일, 지금 돈 안 가져왔는데 촉감, 색감, 그리고 빛에 비춰가지고 숨겨진 그림까지 완벽하게 숙지합니다. 진품을 완벽하게 아니까, 자세히 아니까 딱 보면 위조인지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신학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깊이 탐구하고 알아가야 할 지식의 영역이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지식, 바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히 들어온 그 거짓 가르침들을 단순히 알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곧 마감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게으르지 않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열심. 이들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와는 대조가 될 만큼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7교회 중 한 교회라는 걸 아실 겁니다. 다만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들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영혼은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깨어나라, wake up,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겉모습과 실상이 다른, 심각하게 말하면 영적인 좀비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 열심,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엄청난 강점이자 칭찬받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봐도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 말씀하시는 굿닥터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러한 장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냥 사랑이 식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초기의 뜨거운 감정, 열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초기에 가졌던 그 감정, 뜨거웠던 열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경이로움, 그리고 그 사랑에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즉, 관계와 실천을 포함한 본질적인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방금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을 수 있지? 이들이 했던 모든 수고와 열심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 않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진단의 무서운 지점이자 말씀이 파고들고 있는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빠진 함정은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과 싸우는 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랑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날카로운 판단력은 남았는데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 직분자들, 소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게 뛰는데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없고 어느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사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 일과 판단만 남아버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흐르던 그 눈물은 말라버리고 이제는 건조한 의무감만 남아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 사랑이 사라진 성도는 사실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보다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냉철한 판단과 열심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랑보다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임재 앞에서 머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형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 머무는 인격적인 관계 없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만 하다가 판단만 하다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이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5절에서 그 명확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지속적으로 기억한다. 지속적으로 기억한다. 내가 언제 주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졌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 관계가 차가워졌는지 그 변곡점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그저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참석한 기도 모임에서, 그것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듯 그 기도회에 참석했죠. 도망치듯. 근데 그렇게 참여한 기도 모임 마지막 날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 자신조차도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내 모습이 싫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저는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가 인사하는 것처럼 저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빠졌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별난 아이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를 버스 타고 오고 가게 됐죠. 그런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하늘을 보면서, 날이 화창한 날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예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참 좋네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친밀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눈물 나던 그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친밀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처방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을 너가 알아서 죄를 다 씻고 깨끗해져서 오라, 그런 말로 회개를 때론 듣곤 합니다. 왠지 회개라고 하면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성경적인 회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란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죄책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를 나아가게 되죠. 어느 순간 나아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 내가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에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죠.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좋은 의사 되신, 우리의 굿 닥터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말씀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였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눈에 이들의 영혼은 가난하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 진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중요한 처방이 바로 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게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 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여러분, 회복을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회복은 그리스도께 가는 것, 내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가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얼마나 엉망이든 상관없이 때로는 뻔뻔해 보여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처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처방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일에 몰두하다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는데 다시 행위를 하라고 한다면 다시 똑같은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의무감으로 또 사랑 없이 또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처방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는 것. 내가 언제 주님과 사랑에 빠졌는지.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무작정 그냥 다시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의무와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면 기억과 회개 이후에, 그 회복 이후에 다시 찾은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의 표현으로서 하는 행동이 바로 처음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은 노동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관계의 회복이, 그 사랑의 회복이 행동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영적 건강 검진표와 굿닥터 예수님의 처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열정의 엄청난 강점은 가졌지만 어느새 이 모든 것이 그 뿌리가 되어야 할 처음 사랑,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회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다시 관계의 회복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회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회복,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임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